아멘. 요즘 글램모 호숫가를 걸을 기회를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앞주 토요일에는 성바울 선교사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호수를 덮고 있는 얼음이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서 하얗게 부서지면서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또 베드로회 멤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얼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 녹아지고요. 이제 하얗던 호수가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다르게 우리 주변의 잔디들이 파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니까 이렇게 세상의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심령과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식이 달라지고요, 신앙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어둡던 인식의 세계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희미했던 신앙의 컬러가 선명하고 또렷하게 바뀌어집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차갑고 딱딱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부엌에서 쓰는 도마가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니시던 분들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말을 했는데, 또 모르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뜻을 함께 하던 그런 동료들이 말했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믿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앞에는 항상 의심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사람을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제자를 의심 많은 도마, 항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감각적이고 실증적인 경향을 가진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쉽게 믿었는데 유독 이 도마만은 의심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마의 의심이 단순한 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마의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마는 어쩌면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사실이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옛날처럼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함께 다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고 간절할수록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리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슨 악몽을 꾼 것이거나 그저 지나가는 환상을 본 것이려니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나도 제발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어. 나도 주님을 다시 보고 싶어. 그런데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해? 농담을 하고 장난을 쳐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어서 잘 믿어지지 않는 것 말입니다. 정말 바라면서도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드는 경우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될 수 있고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할 경우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정말일까? 괜히 정말로 믿었다가 나중에 더 실망할지 몰라. 그러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고 분명한 증거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은 물론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또 보고 싶고요. 한번 만나보고 싶고요. 한번 사귀어 보고 싶고요. 야, 그런 대상과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괜히 프로포즈 했다가 퇴짜를 맞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친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야, 그 애 있잖아, 그 애. 걔가 말이야, 너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대. 걔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당연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죠. 정말? 너 지금 나에게 장난치는 거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친구가요, 아무리 아니야, 사실이야 그렇게 말해도요, 아이 농담하지 말고 진짜로 말해봐.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말해봐. 너 정말 아니지? 거짓말이지? 너 누구에게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입시를 볼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가 어느 대학 무슨 과에서 특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합격하기만 하면 4년 동안 대학을 공짜로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하고 시험을 한번 보았습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아예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발표한다고 한 날이 되어서 자꾸 그래도 봤으니까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확인해 볼 필요 없어, 보나마나 뻔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제 수험번호를 가지고 그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데요, 안 들으려고 해도 그 통화하는 내용이 들리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본 학생인데요,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수험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는가 봐요. 그러더니 친구가 예, 몇 번인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험번호를 불러주고 잠시 기다리고 있더니요, 그 다음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예? 합격이라고요? 그러더니요, 그 친구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요, 됐다고요? 틀림없지요? 몇 번? 맞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전화를 끊더니 이 자식 못 봤다더니 잘 봤네, 축하한다,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 그렇게 잘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친구가 장난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장난으로 거짓말로 가르쳐 줄 리도 없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제 그 대학으로 갔습니다. 교무처에 정말 합격이 되었으면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아오고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교무처로 가가지고요, 또 제가 도저히 안 믿어지고 용기가 없어서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화한 학생인데요, 합격됐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몇 번이시지요? 다시 수험번호를 묻는 것입니다. 예, 182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명단을 훑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런데요, 잠시 후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또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엄청나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흥분이 되어 있는데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합격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쓰여 있는 그 페이퍼를 이렇게 주면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확인을 해봐도요, 없는 것입니다. 282번은 있는데 182번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잘못도 아닌데 얼마나 무안하든지 참 살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해프닝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화로 합격이라는 대답을 듣고 그 말이 정말 사실이기를 너무나 바라면서도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의심했던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상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것은 그가요, 행동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유대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시고요,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분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요단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시는 동안에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마침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봉변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사지로 돌아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인데, 제자들은요, 아니 잠자고 있으면 당연히 일어날 텐데 왜 깨우러 요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가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디두마라 하는 도마가 담대하게 나서더니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결심을 하시고 그곳에 다시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든 어쨌든 유대로 가시려고 하고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자 그러는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움찔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현실주의자이고 행동주의자인 도마가 용감하게 나서서, 야, 까짓 거 죽으면 한 번 죽지 2번 죽냐? 선생님이 가신다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 가자는데 비겁하게 여기 있을 거냐? 죽을 때 죽더라도 가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각오를 하고 가자.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선동을 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신앙인이요 선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도마의 말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일사각오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런 용감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이없이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도마의 마음은 허탈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뿌리가 뽑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마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글렌모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호숫가에 나가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고 그래도 마음이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방황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들이 나처럼 마음이 허탈하다 못해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아니면 나 없을 때 작당을 해가지고 내가 오면 놀려주기로 그렇게 작전을 세웠나, 아무리 그래도 장난칠 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거짓말할 일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쉽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일러 바쳐준 사람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한 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기도가 되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이 되었든지 아니면 불신의 말이 되었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조차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께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에 40일 동안 머무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2번씩이나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2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순수하게 도마를 위해서입니다. 도마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너가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불신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 부활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도마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는 그 도마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여러분, 그 말을 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아 처형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당신은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확실한 믿음,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대충 믿는 것보다 솔직한 의심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제까지나 믿는 걸로 치고 계속해서 교회에 드나들며 습관적인 신앙을 지속하는 것보다 정직한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시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 몇 번이나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참된 부활에 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꼭 믿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교회 나가면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저는 천국이 있든 없든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저 인생을 살면서 종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죠. 여러분 부활했든 안 했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없이 교회에 다닌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친기독교 인사는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선한 사업이나 봉사는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인간 예수를 따릅니다.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도마에게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분명히 도마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도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도마는 이미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깊은 불신이 있죠. 그 불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의지하고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고 겉으로 나타난 표적을 신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아는 사탄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현상만 나타나고 표적만 나타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 속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증거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귀에 들리는 어떤 특별한 음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기록인 성경이 있는데도 그것을 제쳐놓고 자꾸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작된 베드로전서 큐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우리 주변에나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 성경을 통해서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셨죠. 그곳에는 나의 종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여러분,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언급하신 이유는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믿으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줘도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희미한 것들을 버리고 정말 선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참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